자, 다른 광고 없으시면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1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인데 좀 깁니다. 길지만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이르되 내가 욥바시에서 기도할 때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귀에 매어 하늘로부터 내리어 내 앞에까지 드리워지거늘 이것을 주목하여 보니 땅에 네 발 가진 것과 들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보이더라. 또 들으니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내가 이르되 주님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깨끗하지 아니한 것은 결코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나이다 하니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에 모든 것이 다시 하늘로 끌려 올라가더라. 마침 3사람이 내가 육숙한 집 앞에 서 있으니 가이사랴에서 내게로 보낸 사람이라.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시매 이 6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내가 사람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너와 내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없는 회개를 하니라. 아멘. 네. 우리가 기독교는 세상에서 이런 평가를 받습니다. 어떤 평가냐 하면 왜 기독교만 보고 기독교의 복음만 진리냐고 하는 거죠.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받습니다.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항상 그런 말을 합니다. 왜 기독교는 그것만 주장하느냐? 왜 다른 종교는 왜 인정해 주지 않느냐? 불교도, 천주교도 거기 다 구원이 있다고 해주면 얼마나 좋으냐? 왜 항상 당신들 것만 진짜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이런 말을 늘 듣습니다. 사실 사람들은 내 것만 주장하는 것을 요즘 사람들은 싫어합니다. 포용적인 거 얼마나 좋습니까? 또 이렇게 내 마음을 넓게 해서 이 사람 저 사람 다 받아주는 것 얼마나 보기 좋습니까? 그런데 불교도 사실은 그렇습니다. 불교도 교회 가는 거 괜찮습니다. 천주교 가는 거 괜찮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실제로. 그래서 불교 원래 모습이 다 사라져 버렸죠. 그 안에 온통 다른 것들이 다 들어가서 불교가 뭔지 잘 모릅니다. 천주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천주교는 우리 기독교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지만 불교하고 얼마나 잘 지냅니까? 스님들이 천주교에 와서 같이 예배도 드리기도 하고 수녀님들이 템플 스테이 하기도 하고 이런 일이 한국에서 얼마나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 하면 불교나 천주교가 훨씬 포용적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용적인 것이 좋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기독교에게 왜 기독교는 복음만 진리라고 말하느냐고 이렇게 우리를 비판합니다. 그리고 왜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고 말하느냐고 이야기를 하죠. 세상에 예수 믿는 사람들보다 훨씬 착하고 선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예수님은 단지 예수님만 믿지 않는 것 때문에 지옥 간다고 하면 그건 도대체 받아들일 수가 없다. 이렇게 사람들이 주장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서 우리한테 늘 하는 말이 있죠. 그러면 이순신 장군은 어디 갔냐? 세종대왕은 어디 가셨냐? 우리는 별로 할 말이 없습니다. 요즘 세상을 보면 테레사 수녀 같은 사람들, 그럼 그 사람들 지옥 갔냐? 이래버립니다. 그럼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믿지 않는 것 때문에 지옥 간다는 게 말이 되냐? 그러면서 말하기를 기독교는 굉장히 독단적이다.
우리는 이런 비판을 또 이런 평가를 우리가 받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말입니다. 기독교 안에서요, 이런 것을 알고 좀 포용하자고 하는 그런 주장들을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걸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종교다원주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종교다원주의. 종교다원주의가 뭐냐 하면 저 산꼭대기 있지 않습니까? 산꼭대기에 올라가는데 저걸 이제 구원이라고 말한다면 어떻게 올라가는 길이 한 길만 있다고 주장하느냐. 올라가는 길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종교로 올라가면 되지. 그거 뭐 그렇게 꼭 한 길로만 올라가느냐.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다른 종교도 인정해 줘야 된다고 우리 기독교 내에서도 이런 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걸 종교다원주의라고 합니다. 여기 가면 저 10번 타고요, 온타리오 공항을 좀 지나서 10번 타고 조금 내려가면 클레어몬트라고 하는 도시가 하나 있습니다. 거기에 클레어몬트 신학교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신학교가 있습니다. 여기서 유명하다는 말은 좋다는 말이 아닙니다. 저기는 무슨 문제가 있냐 하면 완전히 자유주의 신학입니다. 그래서 동성애도 좋다, 뭐든지 다 받아들이는, 복음 빼놓고 다른 건 다 주장하는 그런 신학교가 저기입니다. 근데 거기에서 존 휙이라는 목사님이 교수가 있는데 이분이 뭘 주장하시냐 하면 신중심주의 신학이라는 것을 주장합니다. 여러분, 신중심주의 신학 괜찮은 것 같죠?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요, 예수 중심주의에서 신중심주의로 전환되어져야 한다, 기독교가. 이걸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 중심의 복음에서 신중심의 복음으로 전환되어져야 한다, 기독교가요. 이게 어떤 말이냐 하면 모든 종교는 사실상 같은 신을 섬긴다는 겁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 하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나타나셨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께서 중동 사람들에게 나타날 때는 알라로 나타나고, 인도 사람들에게 나타날 때는 힌두로 나타나고, 우리 한국 사람들한테는 당군으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든지 알라든지 라마 불교라든지 부처라든지 사실은 이름이 달라서 그렇지 이게 같은 하나님이다, 이걸 주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지만 그리스도는 예수만이 아니다. 알라도 그리스도고 부처도 그리스도고 심지어 힌두교에서는 소도 이게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이걸 누가 이야기하냐 하면 신학교 교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부에서 우리가 기독교만, 우리 복음만 사람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이 말에 대해서 비평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에게 대안이라고 내어놓은 게 우리의 복음을 이렇게 물려버린다 그럴까요? 우리의 복음을 포기해버리는 거죠. 이런 운동들이 많이 있고요. 사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그렇지 이걸 설득력 있게 이야기하면요, 복음보다 저게 훨씬 나은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불교를 믿은 우리 할머니도 천국 가셨고, 무당을 섬겼던 우리 외삼촌도 우리 천국 가셨고, 얼마나 좋습니까? 세상이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 기독교는 이렇게 대응하는 방식을 가지고 많이 지금 세상 가운데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뭐라 그럴까요? 우리의 기준은 항상 성경이어야 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나만 길이 아니고 나만 진리가 아니고 나만 생명이 아니고 그냥 아무거나 선택해라, 다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길이요, 내가 길이고 진리고 내가 생명이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누구도 아버지께로 올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시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다른 이로, 다른 종교, 다른 주장, 다른 것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11장인데요. 10장과 11장은 고넬료라고 하는 한 이방인이 구원받는 이야기가 본문 가운데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고넬료는 누구냐 하면 로마의 백부장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유대교로 개종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유대교로 개종을 했습니다. 그래서요, 유대교로 개종을 했다가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었습니다. 이방인 가운데 처음으로 확실하게 구원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게 뭐냐 하면 오직 복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구원에 대한 교훈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 10장과 11장, 여러분 큐티를 하셨을 텐데요. 이번 주에 하셨을 텐데 10장, 사도행전 10장과 11장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교훈은 이런 것입니다. 누구나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 로마의 군인입니다. 이스라엘을 억압하기 위해서 찾아온 점령군입니다. 그 중에서도 장교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이라 하더라도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다. 누구든지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자, 그러나 구원의 방법은 오직 한 가지라는 거예요. 구원의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방법은 오직 한 가지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으로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세요. 10장 1절에 보시면 고넬료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이사라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탈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이게 고넬료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그냥 보지 마시고요. 이탈리아의 군대의 백부장이었는데 경건하여서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냥 개종한 게 아니라 경건하여서 온 집안이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요, 어머니가 혼자 하나님 믿을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혼자 하나님 믿을 수 있습니다. 근데 온 집안, 거기에는 자기의 자녀도 있을 것이고, 뭐 부모님들도 계실 것이고, 함께 있는 형제도 있을 것이고, 심지어 집안에 있는 종들까지 있겠죠. 이 전체가 하나님을 믿게 했다. 이것은 그냥 대충 믿는 게 아닙니다. 대충 그냥 유대교로 개종한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정말로 섬기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온 집안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려면 자기가 얼마나 노력을 했겠습니까? 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요. 거기다가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이 로마의 백부장은요, 백성을 구제하러 온 게 아니에요. 뜯어먹으려고 온 거예요. 근데 오히려 그 사람들을 구제해주고, 그리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이게 고넬료라는 거죠. 자, 제가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고넬료가 구원을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어떠세요? 어떠세요? 여러분 생각이 어떠세요? 눈 감고 주무시지 마시고 눈 뜨시고 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정도 되면 구원을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내가 이렇게 질문을 하면 저 받은 것 같은데, 근데 목사가 저렇게 질문한 거 보니까 저 못 받은 것 같아. 그죠? 받은 것 같잖아요. 저 정도면 하나님의 사람 아닙니까? 저 정도면 구원받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요, 이 사람이요, 구원 못 받았어요. 구원 못 받았어요. 자, 증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시면 이 사람이 제9시, 그러니까 우리 시간으로 하면 3시입니다. 3시에 환상 중에 기도하는데 환상이 열렸습니다. 환상 중에 하나님의 사자가 왔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와가지고 너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 그러니 가서 베드로라고 하는 요바에 있는 베드로라는 사람을 청하여서 그에게 말을 들으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오늘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이게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말을요, 11장 1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고넬료가 베드로에게 설명하는 말입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그가가 누구냐면 고넬료입니다. 우리가 베드로를 말하는 겁니다.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내가 사람을 욥다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리고 그에게 말을 하라는 겁니다. 그를 왜 구원하라고, 왜 오라고 하느냐 하면 14절,
그가 너와 내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이 사람이 지금 구원 받았습니까? 받았습니까? 못 받았죠. 그가 너와 내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이를 것이다. 베드로가 와서 복음을 전할 텐데 그 복음을 들은 다음에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게 될 거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아직 이 고넬료에게는 구원이 이르지 않은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직 구원이 이 집안에 임한 게 아니에요. 유대교를 믿고 경건하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기도하고 환상 보고 하는데 아직 이 고넬료에게 구원이 임한 게 아닌 거예요. 구원은 언제 임하냐 하면 고넬료에게 구원은요, 복음을 들은 다음에 그에게 구원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복음을 듣기 전에는 이 사람이 아무리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지만 아닌 거예요. 복음을 들은 다음에야 그제서야 이 사람이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자, 복음을 전합니다. 자, 사도 바울이 베드로가 와서 아주 쉬운 복음을 전합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셔서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나무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3일 만에 그를 살려내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근데 살아나셨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하셨냐 하면 이유를 설명합니다. 이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왜 그렇게 했냐 하면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게 해주는 그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보내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죽임당하시고 부활하시고 누구든지 그의 이름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죄사함을 받는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이게 복음이죠. 아주 간단한 복음이죠. 자, 그랬더니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사람들이 받아들였겠죠. 그러니 성령이 그 사람들에게 임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막 놀랍니다. 아니, 이방인들에게도 똑같은 구원이 임하네 하고 막 놀랍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 사람들에게 침례를 베풉니다. 완벽한 구원이 이 고넬료의 집안에 이루어진 거예요. 아멘이시죠? 자, 그러면 보세요. 고넬료는 보세요. 고넬료의 구원의 과정을 보십시오. 고넬료는 유대교로 개종했습니다. 유대교를 믿었습니다. 경건했습니다. 모든 가족이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구제하고 항상 기도합니다. 그러나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유대교 믿었는데 하나님 믿는 거 아닙니까? 그때 그 당시의 사람들이. 그런데 구원받지 못합니다. 근데 복음을 들은 다음에 성령이 임하시고 그에게 구원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뭘 말하는 걸까요? 여러분, 이 사건이 뭘 우리에게 말해주는 걸까요? 복음만이 사람을 구원한다는 거예요. 복음 외에 다른 거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유대교 똑같은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 들으세요. 그리고 사람을 보내세요. 환상을 보내세요. 그런데 복음을 듣기 전이기 때문에 이 고넬료는 아직 구원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너에게 구원을 전할 그 베드로를 불러다가 복음을 듣게 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라는 것이 그렇게 모든 사람에게 널려 있는 거지만 구원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 길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한 가지밖에 없다는 거죠. 제가 그래서 말입니다. 보세요. 신약 성경에서 구원을 이야기할 때는 항상 이렇습니다. 바울과 사도들은요,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습니다. 이것을 정말 강조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믿음과 함께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말합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믿음과 함께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주장합니다. 신약 성경에도 이단이 등장합니다. 이 이단들은 믿음과 함께 다른 것을 믿어야, 다른 것을 해야 구원받는다고 주장합니다. 이게 다른 겁니다. 사도 바울들을, 그리고 사도들은 항상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유대인이든지 이단은 믿음 외에 다른 것을 해야 구원받는다고 말하는 거예요. 신약 성경,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고린도전후서, 골로새서, 모든 성경은 이런 다툼과 싸움 가운데 성경이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고 주장한 책이 우리에게 전해진 이 성경책이에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우리가 사는 세대 가운데 포용적이어야 하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야 하고, 이 사람도 좋고 저 사람도 좋고, 우리는 이런 세대를 살아갑니다. 그게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오직 믿음으로, 오직 복음으로만 주장하는 것보다는 이것도 괜찮고 저것도 괜찮고 그냥 다 들어와, 그것도 인정해주고, 그래 너희도 구원이 있어, 이걸 우리는 더 좋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유대교를 믿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베드로를 불러, 그리고 복음을 들어, 그리고 그 복음 앞에 반응할 때만 그들에게 구원이 임하게 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자, 보세요. 성경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골로새서 2장 6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오직 믿음 안에서라는 말이죠.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주변에 잘못된 철학, 속임수, 사람의 전통, 세상의 초동 학문을 따르지 말라.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그죠? 골로새서에서 이것을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에 보시면 율법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들이 율법을 가지고 이야기하니까요.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거지 율법으로 지켜서 구원받을 사람 한 사람도 없다는 말이죠.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는데 왜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믿음과 함께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는 유대인들이 갈라디아 교회 가운데 들어온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니야.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거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거야. 말하는 것입니다. 절기와 안식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골로새서에 보시면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무엇은 먹어도 되고 무엇을 먹으면 안 되고 무엇을 먹으면 구원에서 제외되고 이걸 말하는 겁니다.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절기를 지켜야 되고 안식일을 지켜야 되고 이런 날짜를 지켜야 그래야 구원받는다고 말하는 거예요.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안식일을 지키고 절기를 지키고 먹지 말아야 될 것을 먹지 말아야 되고 먹는 것만 먹어야 되고 이런 것을 지켜야만 구원받는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골로새 교회 가운데 생겨났다는 거죠. 그게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이 싸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할례를 이야기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보시면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하였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할례를 박해를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리니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배워 보이기를 원하노라. 아주 유명한 말입니다. 갈라디아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할례 문제였습니다. 할례. 믿음과 함께 할례 받아야 구원받는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교회 가운데 들어온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할례 받는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거다. 자꾸 할례 하는 사람들은 차라리 잘라버려라 그거.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귀 있는 자만 들을지어다.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죠. 그죠? 할례 받는 그거를 그냥 잘라버려라. 없어도 된다 그거. 무슨 말인지 잘 모르세요? 네. 아는데 모른 척하는 것입니까? 하여튼 복음 외에 복음과 함께 뭐가 있어야 구원받습니다. 복음만 아닙니다. 복음과 함께 할례 받아야 됩니다. 복음과 함께 율법을 지켜야 됩니다. 복음과 함께 안식일을 지켜야 됩니다. 복음과 함께 다른 것을 해야 그래야 구원받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교회 가운데 항상 들어오는 거예요. 이걸 배격하고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습니다. 이걸 가지고 사도 바울과 사도들이 교회와 싸우고 늘 우리에게 이 성경을 주신 겁니다.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아세요? 제가 몇 가지만 보여드릴게요. 이게 완전히 깨어져 버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몰몬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몰몬교를요, 정식 명칭이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교회라는 거예요. 굉장히 우호적입니다. 남자들은 무조건 2년 동안 해외 선교 나가야 됩니다. 한국에도 많이 오죠. 깨끗한 외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항상 흰 와이셔츠에 검은 바지, 거기다 넥타이 딱 매고 백인들이 머리 짧게 딱 깎고 그리고 2명씩 다니면서 전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람들에 대해서 굉장히 우호적입니다. 숫자가 많습니다. 그리고 방송에 광고를 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우호적이에요. 우호적이고 사람이 많다는 것 때문에 몰몬이 이단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우리한테 자꾸 편협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사람들이 뭘 믿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뭘 믿을까요? 후기 성도 그리스도의 교회 믿음 지침서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몰몬 교인들은 반드시 이걸 믿고 지켜야 된다고 하는 지침서가 있는 거예요. 거기 내용을 제가 몇 가지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신은 하나님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신은 옛적에 우리와 같은 인간이었는데 그들이 승화되어 신의 존재로 변한 것이다. 하늘에 가면 하나님만 계신 게 아니고 거기에 신들이 많다는 거예요. 근데 그 신들이 누구냐 하면 우리 인간이 그렇게 신으로 변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나중에 천국 가서 신이 된다고 가르칩니다. 저 거짓말입니다. 몰몬교는 그리스도를 큰 형님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큰 형님, 엘더 브라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루시퍼하고 형제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몰몬은요, 연구를 하면 연구할수록요, 쓰레기예요, 쓰레기. 이거는 완전 쓰레기예요. 근데 제가 몰몬이 왜 저러나 보니까 미국 사람들이 원래 잘하는 것이 있습니다. 조직을 잘합니다. 그리고 밖으로 뭔가 외연 확장을 잘합니다. 그래서 완벽하게 뭔가를 만들어 놓습니다. 근데 몰몬의 교리나 몰몬이 주장하는 거, 몰몬경을 들어가 보면요, 이거는 종교도 아니고 완전 쓰레기입니다, 쓰레기. 그런데 겉으로 보이는 게 워낙 괜찮기 때문에 몰몬을 이단이라고, 이단도 아닙니다, 저거는. 저기에 구원이 있다고 말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루시퍼하고 형제 사이랍니다. 거짓말이죠. 아담은 이 세상에서 처음으로 신이 된 자이며 인류의 조상이며 우리의 하나님이다. 아담이 하나님이래요. 몰몬이 이걸 주장하는 겁니다. 사람이 된 첫 번째 목적은 이런 여러 신들을 영화롭게 하는 것. 그러니까 사람도 신이 되고 아담도 신이 되고 예수님도 신이고 하나님도 신이고, 그러니까 이런 신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우리의 첫 번째 목적인데 그 신을 영화롭게 어떻게 하냐 하면 어린 애를 많이 놓는 거라는 거예요. 교리입니다, 교리. 어린 애를 많이 놓기 위해서 그래서 일부 다처제를 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빨간 거 보십시오. 예수는 일부 다처주의자였으며 그에게는 수많은 여자가 있었고 가나의 혼인잔치는 예수의 본처와의 결혼식이었다. 황당무계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몰몬입니다. 껍데기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이게 몰몬입니다. 몰몬교의 구원은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율법을 준수함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율법은 성경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거. 몰몬경 안에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그 각종 쓰레기 있죠. 그걸 지켜야 구원받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몰몬 사람들이 왜 그렇게 깨끗하고 다른 사람과 좋은 관계 맺으려고 그러고 착하고 선하게 보이는지 아세요? 그렇게 해야 구원받는다고 교회에서 배워서 그런 거예요. 안 그러면 구원 못 받아요. 그러니 사람이 외적으로 보이는 데는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외적으로 보이는 거 가지고 괜찮다. 사람이 많으니까 괜찮다. 절대 아닙니다. 몰몬교에서 회개란 뭐냐 하면 기성교회를 따라가는 겁니다. 기성교회가 주장하는 것, 기성교회가 믿는 것, 삼위일체를 믿고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지 않습니까? 이걸 따라간다든지 이걸 받아들인다든지 한 생각으로부터 그게 죄고 그걸 회개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저기 들어가면 못 나오는 겁니다. 심각한 겁니다. 그런데 몰몬에 구원이 있다고요? 미국 안에서는요, 몰몬을 그냥 교회로 받아줍니다. 그러니까 친례교, 장로교, 감리교 같은 그런 교파로 생각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아까 고넬료가 유대교에서 고넬료가 얼마나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깁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구원 없다고요. 복음을 받아들이기 전에는 구원 없다고요. 아멘? 아멘이시죠? 예. 저렇게 멀쩡한 모습을 하고 와서 저 사람들이 처음에는 저런 말 절대 안 하죠. 근데 저 안에 들어가면 저런 황당무계한 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이게 몰몬입니다. 안식교 바로 옆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바로 옆에 안식교가 있는데요. 정식 이름이 뭐냐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라고 합니다. 이 사람들은 또 황당한 걸 이야기를 합니다. 구원의 확신을 금지하는 겁니다. 구원의 확신을 금지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구원받았다 이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최종적 구원은 각자의 품성을 조사하는 엘렌 G. 화이트이라고 하는 여자가 이 안식교를 시작한 여자예요. 저 여자 죽었어요. 그런데 조사 심판이라는 것을 엘렌 G. 화이트이 하는 거예요. 언제 하냐면 딱 죽으면 모든 사람은 엘렌 G. 화이트 앞에 서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엘렌 G. 화이트이 한 사람의 인생에 대해서 조사 심판을 하는 겁니다. 당신은 이렇게 이런 죄를 지었고 이런 선한 일을 했으니 당신은 천국, 당신은 지옥. 이것을 누가 하냐 하면 엘렌 G. 화이트이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구원의 확신을 확신하지 마라. 구원의 확신을 금지하는 겁니다. 조사 심판. 저거 유명한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거 몰라요. 어떻게 화이트라고 하는 여자가, 죽은 여자가 우리를 심판합니까? 성경에 그런 이야기 어디 있습니까?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 안식일을 지키는 교회는 남은 교회이고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교회는 짐승의 표를 받은 교회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짐승의 표를 받은 교회예요. 저 사람들은 우리를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는 교회에, 남은 교회에 다녀야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를 믿음으로가 아니라 안식일 교회에 가서 안식일 교회에서 안식일 날 토요일 날 예배를 드려야만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구원 못 받아요. 복음 외에 다른 것을 주장하는 겁니다.
유대교보다 훨씬 심각하죠? 이게 안식교입니다. 이상구 박사가 원래 안식교인이셨잖아요. 이 사람이 여기를 왜 떠났냐 하면 아까 조사 심판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저 사람도 천주교를 비판하면 우리 교인들 중에 이거 싫어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천주교의 배경을 가지신 분도 계시고 가족 중에 천주교 나가는 분도 계시고 한국에선 천주교를 나갔다가 미국 와보니까 천주교가 없어서 그냥 교회 나오시는 분도 계시고 그런 분들이 계시거든요. 근데 천주교를 비판하면 싫어해요. 저도 우리 교회에서 몇 번 봤어요. 여러분 그런데 천주교가 그냥 비판하는 게 아니라 천주교가 믿는 것을 보시라는 거예요. 천주교가 뭘 믿을까요? 천주교는 구원받기 위해서 4가지를 해야 됩니다. 첫 번째, 교회를 통해서 구원받아야 됩니다. 두 번째, 선행을 통해서 구원받아야 됩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믿음이 아니라 믿음 플러스 교회를 통해서 선행을 통해서 세례를 통해서 성사, 종부성사까지 7개 성사가 있는데 저 성사를 다 해야 됩니다. 그래야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4가지를 통해서 구원받는 겁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자, 제2차 바티칸 공회의 일치 교령이라는 것입니다. 1962년도에 바티칸 공회에서 제2차 바티칸에서 공포한 것입니다. 여기에 이렇게 주장합니다. 첫 번째, 구원의 보편적 보조수단인 그리스도의 가톨릭 교회를 통해서만 구원 방법의 모든 충족에 도달할 수 있다. 말이 복잡하죠? 가톨릭 교회를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개신교 교회, 다른 교회 가면 구원 못 받는다는 거예요. 가톨릭 교회를 통해서만 구원받는다는 겁니다. 교회를 등록하고 교회를 나와야만 구원받는 겁니다. 다른 사람은 구원받지 못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가톨릭 교회를 필요한 것으로 세우신 사실을 알면서도 이 교회에 들어오기를 거부하거나 끝까지 그 안에 머물러 있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은 구원될 수 없을 것이다. 평생을 가톨릭 교회에 나갔어요. 끝까지 그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데 죽는 순간에 개신교로 갔어요. 그러면 구원 못 받는단 말이에요. 이게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를 통해서 구원받습니다. 이게 첫 번째예요. 행위를 통해서 가톨릭 사람들이 착하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 행위가 안 좋으면 구원 못 받아요. 그래서 믿음과 함께 행위가 있어야 돼요. 믿음과 함께 가톨릭 교회에 나가야 돼요. 믿음과 함께 가톨릭 교회에서 세례를 받아야 돼요. 믿음과 함께 종부성사까지 성사를 교회 가톨릭 교회 안에서 치루어야 돼요. 그래야 구원을 받는 거예요. 믿음 외에 다른 것을 주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구원이 있을까요? 한국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가톨릭 교회에 나갑니까? 그런데 구원이 있을까요? 아까 하나님께서 고넬료라고 하는 한 사람, 유대교회에 들어갔습니다. 이제 막 복음이 왔습니다. 그 잘 몰랐습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아마 그 시대를 보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몰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받으셨다고 말씀하세요. 그 기도를 받았다고 말씀하세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아직 구원받지 못했다고. 네가 구원받기 위해서 베드로를 불러서 복음을 들으라고. 그리고 복음을 듣고 나니 그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를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길이 좁습니까? 여러 가지 길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겁니다. 이것 외에 다른 것을 이야기하면 안 된다고요. 믿음과 함께, 복음과 함께 안식일을 지켜야 돼. 아니라고요. 믿음과 함께 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돼. 그것도 아니라고요. 믿음과 함께 몰몬이라는 것을 믿어야 돼. 그것도 아니라고요. 믿음보다 다른, 믿음과 함께 다른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고넬료를 바라볼 때 고넬료가 믿었던 그 믿음,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께 넘어가는데 그게 종이 한 장 차이도 아니지 않습니까? 종이 한 장 차이도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종이 한 장 차이인데 하나님께서 믿음 없다, 구원 없다고 딱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하물며 몰몬이 얼마나 멀리 나갔습니까? 가톨릭 얼마나 멀리 나갔습니까?
안식교 얼마나 멀리 나갔습니까? 한국의 그 수많은 이단들, 신천지 얼마나 멀리 나갔습니까? 유병은 얼마나 멀리 나갔습니까? 복음을 이야기한다고 사람이 많이 모인다고 그 시대에 영향력이 있다고 해서요, 그게 구원을 주는 건 절대 아닌 거예요. 우리가 뭘 봐야 되겠습니까? 그런 세상에 어떤 다른 것에 우리가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는요, 오늘 우리 본문이 우리가 주고 있는 것, 사람을 구원한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거예요. 요것 외에 다른 것을 이야기하면 그것은 구원이 없는 거죠. 고넬료가 그런 겁니다. 고넬료가. 저는 그래서요, 제가 토요일마다 이 사람들을 봅니다. 토요일마다. 제가 토요일 날 교회 오면 이 사람들은 예배 드리러 와요. 멀쩡한 사람들입니다. 자기들이 거기서 예배를 드립니다. 나는 얘가 그걸 보고 있습니다. 내가 이걸 알기 때문에 보고 있으면요, 마음이 아파요. 저렇게 평생을 예배를 드리다가 죽었어요. 천당 못 갑니다. 천당 못 갑니다. 어떡합니까? 어떡하냐고요. 차라리 세상에서 뭣도 모르고 놀다 가는 게 낫지. 저 사람들은요, 먹는 거 얼마나 가리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게 복음에서 벗어나 있는 거예요. 복음에서. 여러분, 내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요, 여러분들의 마음에 불편할 수 있어요. 그런데 불편한 거는 상관이 없이 우리 복음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것에서 벗어나서는 절대 안 되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내 친구가, 나하고 너무 친한 친구가 캐톨릭이야. 그래서 그 친한 친구가, 나한테 그렇게 좋은 친구가, 그 좋은 친구가 캐톨릭을 믿는데 나도 캐톨릭을 믿어줘야 되지 않겠나? 내가 주변에 보니까 이 리버사이드에 사는 사람들 가운데 안식교 사람들처럼 젠틀한 사람들이 없더라.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이상한데 이 안식교 가는 사람들은 사람들이 수준이 있는 것 같더라. 큰일 납니다. 여기도 교회고 저기도 교회고 그거 아니야? 아닙니다. 고넬료를 보시라니까요. 만약에 고넬료가 진짜 구원받았으면 말입니다, 이런 말씀 안 하시죠. 어차피 하나님 믿었는데요, 뭐 하려고 베드로가 거기를 갑니까? 그냥 구원하시면 되지. 근데 고넬료에게 베드로를 보내서 그 영혼을 구원하셨다면 우리가 지금 이 믿음 가운데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 어디를 기웃거려서는 절대 안 되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아멘.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믿는 이 복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그 예수를 믿는 자에게만 구원을 주시는 이 믿음 안에서 한치도 벗어나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오직 이 믿음 안에, 이 복음 안에 내 삶의 터전을 잡고 그리고 이 안에서 내가 이 믿음 가운데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생각해보면요, 도처의 지뢰밭이에요. 여기서 발 하나 삐끗해서 절로 나갈 수 있었습니다. 내가 고등학교 때 내하고 진짜 친한 친구가 하나 있었어요. 그 친구가요, 안식교예요. 나한테 그러더라고. 나한테, 야, 성광아, 저희 가면 공짜로 영어를 가르쳐준다. 한번 가볼래? 안식교가 옛날에 한국에 영어 학원이 진짜 많았거든요. 내가 그걸 갔어요. 가서 영어 학원을 배우는데 영어 하나 배웠는데 미국 사람이 와서 가르치는 거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성경 공부하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영어로 가르쳐준다고 내가 갔어요. 갔는데요, 첫날에 그러는 거예요. 첫날에 뭐냐면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모세오경이고 모세오경 외의 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이러더라고요, 선교사가. 내가 알아듣기는 알아듣겠는데 말은 못하니까요. 그 다음날 내가 그 다음 주에 교회 가가지고 전사한테 물어봤어요. 전사님, 이게 내가 어디 갔는데 이게 성경에서 모세오경만 중요하고 나머지는 중요하지 않다는데 그게 뭡니까? 그러니까 야, 그거 안식교야. 딱 그러시더라고요. 가지 마. 나 그래 안 갔어요. 그때부터 내가 영어를 못하는 거예요, 제가. 내가 안 갔어요. 안 갔어요. 만약에 말입니다, 내가 만약에 거기 발 들어가지고요, 거기요, 홀딱 빠져가지고요, 그 친구 진짜 친한 친구. 나한테 우유,
매일 우유를 갖다 줘요. 그 삼육우유라고 있었어요. 그 우유 나한테 아침마다 갖다 줘, 그 친구가. 그 자식이 나한테 생각해보니까 나를 꼬시려고 그랬을 수도 있는 거예요. 내가 그걸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캐톨릭은 술 먹고 담배 피고 깽판 쳐도 아무 상관없어요. 왜 거기 갈 길이 없겠습니까? 도처에 지뢰밭이에요. 도처에. 그런데 제가 이렇게 오직 믿음 안에 이게 이 안에 내가 이렇게 목사로 남아있고 내가 여기서 하나님을 섬긴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죽어도 우리는 천국 가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죽어도 천국 가는데 캐톨릭 아닙니다. 캐톨릭 아닙니다. 몰몬 아닙니다. 안식교 아닙니다. 신천지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닌 거는 아닌 겁니다. 오직 내가 안에 있는 주님 안에서 내가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날마다 주와 동행하며 하나님과 사는 이 복된 삶, 이 삶을 귀히 여기시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어디 기웃거리지 마십시오. 오직 주님만 바라보시는 그런 믿음의 사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